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의 빛만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님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의 빛만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님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빛만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님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의 빛만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한 몸 굽이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네. 예수도 알기만 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리고 넓은 은혜와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로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고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원히 들려 있도다. 영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외로웠던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네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님의 삶이 어떻게 진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처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외로웠던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님의 삶이 어떻게 진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아멘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충만하여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지난 한 주간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이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처럼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갑게 얼어붙은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곧 봄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듯이 악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쓰러져 죽을 것 같아도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던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생활을 절제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는 기간이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뉴라이프 한인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제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놓지 않고 묵상함으로 늘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나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숨은 천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께 뿌리내려 강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뉴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학생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세상의 쾌락과 기쁨에 현혹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쉽고 편한 길을 걷다가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속에 빠지는 어리석음이 아닌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사용한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귀하게 받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목자로 세우셨사오니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주의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한 10 며칠 남았죠. 예, 남은 기간 하나님 말씀과 또 묵상 그리고 신앙 훈련에 좋은 시간, 좋은 계기로 만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금요기도회가 아니라 금요 성경 공부 금요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운영위원회 먼저 하고 그 다음 바로 소그룹 리더 모임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회는 이번 토요일이죠. 퀸 엘리자베스 파크에 나들이 간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
다음 주는 소그룹 모임, 다음 주 소그룹 모임은 저희 지금 소그룹 말고 기관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학생부 함께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과 건강 가운데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의 정성으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 하나하나 축복하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그 풍성함의 약속이 영육 가운데 우리 각 가정의 사업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손길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손길과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튼튼히 서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다가 마지막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Now we know that whatever the law says, it says to those who are under the law, so that every mouth may be silenced and the whole world held accountable to God. Therefore no one will be declared righteous in God's sight by the works of the law, rather
But now, apart from the law, the righteousness of God has been made known, to which the law and the prophet testify. This righteousness is given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to all who believe.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Jew and Gentile.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And all are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came by Christ Jesus. God presented Christ as a sacrifice of atonement through the shedding of his blood to be received by faith. He did this to demonstrate his righteousness, because in his forbearance he had left the sins committed beforehand unpunished. He did it to demonstrate His righteousness and to present us and the one who justifies who pays in Jesus. Where then is boasting? It is excluded. Because of what law? The law that requires works? No, because of the law that requires faith. For we maintain that a person is justified by faith apart from the works of the law.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 가운데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표현하는데, 에베소서 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깊은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떤 게 우리에게 더 충만하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축복, 은혜, 그것이 더욱더 완전하게, 온전하게 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쓰는 종교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뭐 불교에서도 다른 불교를 포함한 다른 종교에서도 나름 자신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해탈, 열반, 뭐 보리, 뭐 그런 그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 대중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말이 아니지만은 그 집단 내에서는 그것이 특별한 의미인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도 좀 그렇습니다. 구속, 속죄, 칭의, 성화, 뭐 평소에는 잘 그렇게 쓰지 않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자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확 와닿지 않는 그런 용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리고 유화라는 단어는 제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누그러뜨리는 것, 화목제물 같은 것을 통해서 누그러뜨리는 것을 유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의, 거룩한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사이에 하나님이 마치 고뇌하고 갈등하는 것처럼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심오한 것이죠.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볍지 않은 것이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대속, 대신함,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으신 그 사건,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 심판을 위해서 지불하신 하나님의 속량, 하나님의 몸값,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대신해 지불하신 몸값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 그냥 쉽게 우리가 말을 하고 이야기하지만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칭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의롭다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사실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말이 원래 justification, 반대는 condemnation. 그러니까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유죄다, 무죄다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유죄라고 선고하고 형벌을 정하는 것이 condemnation이라면은 그 반대되는 것이 justific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함인 것이죠. 한국말로는 우리가 거의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칭의, 의롭게 되었다. 뭐 우리가 좀 다른 의미에서 좀 사용하죠.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 위급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자기가 희생하면서 구해낸 사람, 그런 사람이 뭐 한국 사람, 뭐 의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의미하고는 또 조금 다르죠. 영어에서는 justify 조금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 사용합니까?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때 내가 뭐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걸 아니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해서 justify 라고 얘기를 하죠. 정당화하는 것, 당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칭의를 설명하면은 이 로마서의 말씀은 법정인 그런 관계와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를 법정에선 피고인의 상태로 설명합니다. 3장 23절 많이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기도 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를 기본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선고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구원의 개념이 이제 설명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하나님의 유화가 필요한 그러한 상태인 것이고, 그것을 받는 모든 과정에서 대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속량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고를 할 때 justification, 의롭다라고 선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가 없다라는 개념을 성경은 조금 넘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상태를 선언하는 것이 칭의, justification입니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실제 죄인이 마음속에 착한 마음을 가진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죠. 아직 이 사람은 속은 그대로인데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는데 괜찮아, 너는 떳떳해 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죠. 그 칭의, 평소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한국말로 좀 와닿게 설명한다면 떳떳하게 됨, 당당하게 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칭의 받았다. 그냥 마냥 좋은 감정만 들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속은 여전하기 때문에. 그 명예직이라는 것이 있죠. 실제
그 자격이나 실력이나 모든 것들 그 리퀘어먼트를 다 통과하지 않았지만 명예로 그냥 이름만 주는 것이죠. 명예 경찰, 그 마동석 그 배우가 명예 경찰이라죠. 하도 강력계 형사 막 그런 그것들 많이 하니까 경찰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명예 경찰 그걸 받았답니다. 뭐 명예 교수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뭐 그 닥터 디그리까지 갖지는 않았지만은 뭐 그 사람의 다른 업적이나 그런 생각해서 어떤 대학에서 명예 교수로 인정해 줍니다. 뭐 이런 게 있죠. 실제 자격이나 실력이 그만큼 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동물도 명예직을 받습니다. 저 영국의 그 에딘버러 동물원에 펭귄이 있는데 닐스 올라프라는 펭귄이 있습니다. 그 펭귄은 명예기사입니다. 노르웨이의 명예기사. 그러니까 노르웨이 왕실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 거기 이제 사람이 제안을 해가지고 그 펭귄을 우리 마스코트로 정하자. 그러면서 그 펭귄을 명예 군인으로 임명을 하고 차차 방문할 때마다 계급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기사, 명예 기사가 됐고 그 왕실 경비대 연대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혜택이 있을까? 방문할 때 그 왕실 경비대가 쭉 서 있으면 그 펭귄이 딱 걸어서 사회를 한답니다. 딱 경배하고 딱 있으면 앞에 쫙 지나간답니다. 칭의 이런 것이 아닐까? 실제가 아니잖아요. 껍데기잖아요. 우리의 본질 초라함,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움, 창피함,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칭의가 아닐까.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그러한 우리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선언하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재료가 되는 그 소스는 뭘까요? 오늘 로마서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있으니 칭의 받았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의롭다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원료는 무엇입니까?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근거는 연결되는 그 근거, 파운데이션이 되는 그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적인 죽음이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당당할 수 있는, 떳떳할 수 있는 원료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로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그 본질이 무엇이죠? 자격이 없지만 받는 것, 얻게 되는 것을 은혜입니다. 긍휼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면제해 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할 수 있죠.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없는데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칭의를 해주는 거죠. 근데 칭의를 해주는 게 그냥 아무 사실은 공짜같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그냥 눈 감고 괜찮아 그냥 뭐 그 정도야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만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의는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죄가 있는 사람은 왜 괜찮아 넌 떳떳해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뭔가 다른 것들이 작용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뭐가 근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형벌에 대한 처벌까지 이미 다 감당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노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칭이 그냥 의롭다 하시지 않고 이렇게 모든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죄의 결과 때문이죠. 피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있고 손상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서 말씀하셨죠. 아벨의 피가 땅에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다. 그냥 용서해 줄게. 그게 될 수 없는 이유는 아벨의 피가 지금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피를 그냥 무고한 피를 억울한 피를 그대로 놔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르짖음이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전에도 그 천사들이 방문하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땅의 죄악이 하나님께 하늘에 호소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다루셔야 했던, 그리고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해서 흩어져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냥 위로와 괜찮아, 따뜻해, 당당해 할 수 없는 거죠.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사형받을 자를 그냥 사형 면제해 줄게, 그냥 안 된다는 것이죠. 찰스 디킨즈의 소설 중에 유명한 두 도시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다 복잡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거기에 그 모든 상황의 주인공이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사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혁명에 그냥 휩싸여서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 사형받게 된 그 사람의 아내였던 루시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루시라는 여자를 사랑했던, 남편은 아닌데 사랑했던 시드니 칼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술과 타락의 그런 삶을 살다가 변호사인데 막 그냥 방탕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루시라는 여자를 만나고 너무 고귀하고 귀한 그런 면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고, 모든 것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 생명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그래서 그 남편이 사형당하는 것을, 사형당하면 그 루시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그 말한 고백대로, 그런데 마침 그 남편과 이 시드니 칼튼이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감옥에 면회를 가는 척하면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대신 자기가 프랑스 혁명의 그 난리 가운데 단두대에 서서 사형을 당하죠. 그냥 사형을 면제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과정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칭의도 그냥 아무 다른 근거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칭의라는 것이죠.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법적인 근거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그 페널티를 지불했다는 것이죠.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럼 지불하는 것이 맞느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의 문화와 정서 가운데 대신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있죠. 직접 그것을 똑같이 감당하기 힘드니까.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 시대에, 사울 왕 때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서 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브온 사람을 사울이 죽였어요. 그 사건들 때문에, 억울하게 그 민족을 죽인 그 사건들 때문에 땅이 그 피를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준 방법은 무엇이냐? 사울의 자손 7명. 그 기본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본 사람들이 요구죠. 사울의 자손, 우리를 그렇게 진멸했던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달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매달겠다. 그래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아들 2명과 그리고 손자 5명. 그래서 사울의 자손 7명을 죽여서 박아놓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그 시체가 산에 매달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의 엄마 리스바는 짐승이 그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낮밤을 가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나중에 그 시체를 다시 다 걷어서 장사를 잘 치러줘라 그렇게 해줬답니다. 그 이후에야 이 기근이 멈췄다고 합니다. 합당한 대가, 엄청난 때로는 아주 피눈물 나는 대가죠.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히심으로 예수님이 치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칭의의 대가는 지불되었습니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식적인 그런 과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 의롭다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 수단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칭의를 받는 수단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믿음을 빈손으로 받는 선물, 빈손으로 선물을 받는 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이렇게 줘도 가만히 있으면 못 받는 거죠.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 방법은 믿음인 것입니다. 수단은 믿음인 것이죠.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대속, 구속, 칭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에 대비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성과, 우리의 실력인 것이죠. 우리의 실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 그러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어 마음에 그냥 결심하는 머릿속의 생각 같은 그런 개념이 있는데 캐톨릭에서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강조합니다. 이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표현이 상당히 설득력 있고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그냥 거기에 우리가 맡기는 그런 모험과 같은 그러한 행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또한 내 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겸손히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지적인 동의,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 그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머릿속만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야고보서에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따라가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믿음은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의 성과냐? 아니, 우리의 성과에 반대되는 이야기로 설명한 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그냥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도 하나님이 결국 주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칭의는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녀들 가운데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랑과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오늘 읽은 말씀 2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이냐 행위로느냐 아무리 해도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할 수 있다. 그래도 믿음은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믿었어. 내가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그런 것을 표현해야 되지만 역시 이것도 자랑할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죠. 탕자가 타락한 삶에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오게 되죠.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래, 너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종으로 일하면서 네가 낭비한 모든 재산 다 갚아.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껴안았고 반지도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혔죠. 칭의, 나의 아들로서 다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 아들을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봤을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 나는 이제 다시 이제 아들이야. 그러고 막 당당했을까? 주위에 다른 종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 저 둘째 아들 저 녀석은 말이야. 자기 아버지 재산 전부 다 까먹고 그냥 다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이제 와가지고 저래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럼 저 놀리지 않았겠어요? 속으로? 칭의를 받았지만 아직 속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완전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기대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실력을 키우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변화돼 나가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자랑할 게 없는 게 맞죠. 그럼 하나님은 불쌍한 놈 그걸로 끝날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 잘했어. I'm proud of you.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시는 건 없나? 있지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왔을 때 우리의 작은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 자녀가 어릴 때 이제 엄마 아빠 생일이나 뭐 어버이날이나 뭐 선물 마련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 돈 줘, 아빠 돈 줘. 그래가지고 뭐 선물 마련하기도 하죠. 이 나쁜 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려는 그것 순종의 마음, 헌신의 마음 그것을 기뻐하죠. 왜? 아버지니까, 부모니까, 엄마니까, 아빠니까. 과부의 두 랩돈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별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자녀의 실력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대단한 헌신이다. 너를 그만한 헌신한 내가 자랑스럽다. 근데 객관적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보면 과부의 두 랩돈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있죠? 1달란트, 2달란트, 1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나 다 그 모든 것들을 해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뭐 10달란트보다는 작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주인이 축복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 달란트 안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자랑스러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칭의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죄에 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헌신,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보기에는 저 사람 참 헌신적이야, 대단해. 그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실 때 그것을 기뻐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는 것이죠. 한 30년 넘게 목회하시다가 이렇게 마지막 은퇴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보통 은퇴사 장화를 주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김동원 목사님이 자기의 존경하는 선배분의 은퇴사를 보고 감명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짧게 성경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무익한 종,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쉬지도 않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근데 그 고백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나는 주인께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은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은퇴사를 아주 짧게 탁 하고 마치더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받을 자격은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 조건은 다 충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자랑스러울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좀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은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해야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모든 자유로운 교제와 만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공동체. 나만 대단한 지위가 아니라 보면 다 대단한 지위를 가진 그 공동체 안에 나도 낄 수 있는 것이에요. 코스코에도 함부로 못 들어가죠? 코스코? 배운 그걸 자격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클럽에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대단한 집단인 것입니다. 대단한 단체인 것이죠. 누가? 우리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일원으로 영광스러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대와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실력을 키우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 의롭다함, 당당하고 정당하게 해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롭다 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다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날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 나의 마지막 골 나도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시니가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 나의 마지막 곳 가도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걸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자랑할 것이 없는 영광된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당당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